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보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아론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바로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게 되게 되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고 또 그의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가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쫓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낸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뜻으로 쓰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팔찌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코걸이라든지 발걸이라든지 금, 은, 보화를 주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그래서 무릎 꿇게 해서 이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내게 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으로 패해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쫓아낸다고 하는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지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마술사들을 불러오고 신하들을 동원하고 하는 이런 대적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빠져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제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곡식단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더욱더 괴롭게 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볼 때는 좋게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 이제 바로가 행하는 짓에 대해서 그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제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분이 여호와 맞구나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러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는가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고 체험하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자기에게 약속의 자녀가 없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고치라고 그러고 사레의 이름을 고치라고 그러고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광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야곱을 하란으로 보낼 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 거기서 이제 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나타나게 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행하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는 나타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타내실 것이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 거류하던 땅인데 이제 거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은 그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이 땅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갔는데, 이제 그 언약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박에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고난을 안겨주고 그들을 죽음의 길로 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고, 또 신음소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다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또 죽음의 바다 홍해 바다를 산채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거기를 걷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속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과 속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고 있는데, 속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기 때문에 속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어마어마한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죄에서 구원한다. 그거를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량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한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거, 어마어마한 것으로 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신 땅,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기업이라고 하는 얘기는 대대로 유산을 준다고 하는 유산으로 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한 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했던 바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이고,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에다가 애굽의 그 바로의 노역 또 압박 이렇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 이런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다. 들을 여지가 없었다.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이제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내가 원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서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가서 전했는데 보십시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더욱더 거짓말한다고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그리고 이제 더욱더 압박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 왕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라고 하니까 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라,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시면 또 가고, 다시 보내시면 또 가고, 다시 보내시면 또 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